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정말 탁월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들의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셨으며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정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9장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정말로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말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거절할 뿐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배격하고 배척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변하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인간이 자고로 변하기를 잘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익숙하죠. 뭔가 하나 의리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 속에서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택한 이 모든 것들이 그럼 다 변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할 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몇천 년간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버려버리신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는데 이 소망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도 버림을 받는다면 우리야 뭐 더 쉽게 버림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변하는 법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결코 취소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지켜지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두 가지 이야기를 예로,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만 약속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혹 또 우리는 다 야곱의 후손이네, 우리는 다 이삭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또 있을까 싶어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이삭의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삭이 낳은 쌍둥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에서와 야곱이 그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가면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로마서 말씀에서조차도 그들이
뱃속 안에 있어서 무슨 선을 행하고 무슨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육체의 할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성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로마서 2장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참된 유대인이 누구냐? 참된 유대인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고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9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장 2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사야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아무리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남겨진 자들만이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이고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이것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끝을 이루는 것이며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합리적인 해답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그냥 버리신다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답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럼 많은 이스라엘들 중에서 그럼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냐?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냐? 버림받은 자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버림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도대체? 를 질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투명스럽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받는 자이며 누가 버림을 받는 자이냐? 어떤 기준이냐? 묻고 싶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정말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대항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그냥 버리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저도 예전에 이순신에 대한 그 애정을 많이 가졌을 때 참 이순신이 참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귀한 분인데. 그래서 내심 마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그 일본 장수들 중에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장수의 깃발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깃발도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은 기독교가 전래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런 기도도 해본 거죠. 싸우다가 혹시 예수를 좀 알게 되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거 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1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가 있느냐? 이 반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을 19절에 그 다음에 이런 또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택했는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그러면은 멸망을 당한다고 치자. 그런데 왜 그들을 악하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결정해놨으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건 아니냐. 우리가 뭘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17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이요.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왜 우리 보고 죄가 있다고 악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로 선택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때문이지 왜 나 때문이냐라고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교회는 이런 문제들과 늘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서도 안 되고 이것을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의 가장 기본되는 교리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떤 인간의 지적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달려들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답변을 내놓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합리적인 답변은 이 세상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로마서 9장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고 이 선택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관심은 이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던져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원인과 결과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가 계속 반복되면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돼 간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어떻게 행동했던 그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 원인들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원인이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결론이 발생하고 이렇게 역사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공평해 보이지만 말입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저희 중학교 가장 그 학교 건물 위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 가만히 농땡이 치면 너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 너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래야 하늘도 너를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 문구가 딱 크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과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맞는가? 노력하면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사업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모순된 세상입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어처구니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필리핀 선교사님의 그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렸던 그 필리핀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제 친구 선교사님은 우리 그 학교 총동문회 모임이 있어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날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괴한이 집에 쳐들어와서 괴한과 난투극을 벌이다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답변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합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일들을 따라서 세상이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려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가 무슨 죄라고 뱃속에 있는 태아에 있는 아이부터 하나님 미워하셨느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멸망받을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아무 잘못 없는 에서를 미워하시는 건 그 인간적인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 1장에 있는, 우리가 잘 읽었던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그 자체가 어둠이고 죄악이며 멸망이고 저주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의 말에 의하면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 멸망할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애틋하게 사랑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자의 대표로 누가 나옵니까? 바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기로 포기해 버리신 이 모든 사건들, 우리의 논리로는 해석하기 힘들고 때로는 이것이 불공평해 보이고
이것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시편 73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신정론에 대한 설교입니다. 시편 73편. 거기에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 왜? 어떻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냐?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사업을 하면 막 번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놈이 악하니까 어떻게 잘못되겠지 하고 눈여겨 지켜보는데 웬걸 손 대는 족적 돈을 벌고 사업은 번창하고 애가 태어나면 애가 천재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이상한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래서 자기가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저놈이 죽을 때는 아마 고생을 뒤지게 하다 죽을 거다 라고 눈여겨봤더니 죽을 때도 곤방 죽더라는 거예요. 그냥 꼴딱 하고 그냥 바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고통도 없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지질이 궁상을 떨고 산다는 거예요. 되는 거, 손 대는 것보다 안 되고 어려움이 날로 찾아오고 그저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순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예전에 어떤 그 장애인, 아주 심한 장애를 가졌던 한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십니까?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밀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 그분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에게서 받은 깨달음이 그거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너에게 보낸다. 그 어머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들이 어쩌면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아요. 너무 불공평해 보여요.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왜?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그 목적을 따라 내가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상상할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게 아직도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너무 모순이고 억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나와 있었던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 우리의 가운데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당신 마음대로 해놓고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20절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말을 그냥 리얼하게 말하면, 이것들아 네가 어디다 대고 그딴 소리냐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어디다 대고 하나님 앞에 그딴 식으로 말하냐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이런 뉘앙스를 가진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럼? 너는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도대체 네가 억울하고 불평스럽고 하나님의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근거로 했으면 누구를 근거로 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 택하시고 버리시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바울이 들고 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뿐이냐?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셨기 때문이며 너와 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진흙은 가져다가 귀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가져다가 내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권리가 토기장이에게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의 허락을 받고 내가 너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 텐데 미안하다 다 허락받고 만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모순 가운데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늘 괴롭고 힘든 일의 연속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정말 믿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쓰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만드시든 천하게 만드시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내 모양과 내 삶과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뭘 바라봐야 돼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전부 모순처럼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원통해 보이는 내 인생 속에서 말입니다.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말미암아 내 삶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요? 라고 묻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9장 가운데 9장을 보시면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시면 로마서 1장부터 8장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으며 그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이야기를 딱 하고 8장까지 딱 마무리를 짓고 12절 그러므로
우리 몸을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 하고 12장 1절로 딱 넘어가면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거기에 왜 9장, 10장, 11장이 끼어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 다 죽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저주받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신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너를 선택했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을 뒤돌아봤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얼마나 앞장섰으며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핍박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과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이 되었는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는가?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었는가?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었다면 바울은 정말 끔찍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더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껏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과연 그게 가당할까요?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과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이단 종파들의 열심과 열정에 발끝도 못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오늘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요?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었다면 끔찍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온전해 본 적이 없으며 한 번도 올곧게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 이 모순되는 말씀 같은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목적은 너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바라는 그 삶이 아니라도 어떤 이는 건강을 얻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업을 잘 돼서 재물을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얻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뭔가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내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다 전파되어지는 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롭게 걸어가는 것,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이 예정이나 선택을 이야기하면 운명론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나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 그러나 성경은 절대 운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저절로 가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부름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 삶을 네가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특별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이 생겨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 고백이 맞습니다. 이 쓸모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부족하고 그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주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 삶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